그리고 이제 오늘 넘어와서 이제 38페이지까지 읽어봅시다. 몇 줄 안 되죠? 수벌이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겉모양은 모두가 허망하니 모양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 한 대목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매가 아닙니다 하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 30 이상 80종으로 된 몸매는 사실 법신열애 근본 부처님이 아니다. 이것은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인연을, 부모의 인연을 빌려서 80평생만 살다가 갈 몸이지, 그 말이 몸이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법신불을, 법신열애는 아니다, 그 말. 그것이 실제 열애지. 각자가 다 이름이 있고 모양이 아니습니까? 아무개다 이래 되면 다 있죠. 그 다음에 아무개라 하면 반드시 이 생각을 떠올리면 무슨 모양이다 하는 게 떠오르지요. 이것을 우리는 누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7, 80년 후에는 없어져. 뭐만 남아있죠? 이름만 남아있죠. 이름만 남아있어. 그래서 죽고 나면은 저 묘에가 써놓는데 묘에다가 앞에다 무엇을 하나 탁 갖다 박아놨죠. 비석을 하나 탁 박아놨어. 아무개의 묘다 이렇게 갔어. 그것도 한 30년 뒤에가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것조차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다가 머리를 쳐박고 절하고 그걸 좀 좋은 데 쓰면 명당을 쓰면 자손이 뭐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참 하는 짓 보면은 웃기지가 않은 게 범부야.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만 하고 참말 경성놈을 택도 아닌 짓만 하고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 바로 그러한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서 부처님이 내 이 모습으로서 너도 부처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수보니까 벌써 아시고 아닙니다 그거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사실 열애가 아니고 한 80년 후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애로 안 본다 그 말이지. 그래 이 금강경에 뒤에 뭐로 나오냐면은 우리는 어리석게 부처님을 모시면 등상불은 이제 큰일 났지. 이제 오늘 또 그게 하나 생길라는 몰라. 여 등상불 부처님을 보고서 우리는 그냥 무릎이 까지라고 머리가 터지라고 절을 하는데 부처님은 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묵묵부답이야. 어찌된 판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 옛날 다나천연선사 같은 분은 그것도 출가하기는 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직 스님이 안 돼. 계를 안 받은 때라. 행자 때라. 행자 신분으로 어느 절에 갔더니 행자라고 푸대접을 해가지고 방에 불도 안 뗀 찬방에 그냥 자라 가거든. 하도 괘씸해서 방은 차고 잠은 잘 수가 없어가 살살 돌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 그래 법당문이 열려 살로가 보니까 부처님이 계신데 등상불이 흔들흔들 해보니까 목불이라. 아따 잘 됐다 싶어 살 업어다가 그만 탕탕 패가지고 막 군부를 떼서 방이 떳떳해가 잘 잤어. 아침에 가만히 일어나 보니까 주지가 일어나 보니까 법당에 부처님이 없어졌거든. 큰일 났어. 그래서 사방 쫓아다녀 보니까 객실 앞에 부처님이 막 조각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군부를 떼가지고 그냥 그랬거든. 난리가 나. 보니까 어제 그 개공 고놈이 한 짓이야. 팔칵 뒤집어졌지. 그래가면 온 절이 팔칵 뒤집어졌어. 그 유명한 그 마조선사가 계시던 절이라. 그래 조실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했더니 그래 그런 일이 있냐고. 그 조실 스님도 이제 놀래서 무슨 일이 이런 일인가 싶어 나와서 또 보니까 그 모양이야.
그래, 그럼 어디 갔노?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거든. 어디 가버린 거. 또 찾아봤더니 어제 부처님은 없어지고 지가 그 자리에 떡 앉아 있거든. 그래, 나도 대중은 저놈 죽일놈 하니까 마조선서 떡보다 막 그대로 천인불이다. 그대로 천인불이다. 참 조작이 아니지 뭐. 제대로 된 부처인가 그 말이야. 양락없이 천진불이다. 그래서 다나 천진불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대중들은. 그래, 한 말이 뭐냐면은 진흙이 많으면은 부처가 크고 진흙이 작으면은 부처가 작다 해. 틀림없는 것 아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참 우리 이 범부들한테는 참 기가 막히지. 그러면 믿을 것도 없고 그건 뭐냐 이러면 참 기가 막힐 거라고 말이야. 근데 이 금강경에는 사실 본질을 한번 따지고 보자고 말이야. 어리석게 현상계에 집착하고 애착을 부리고 흠한지만 하는 우리 중생들에게 정신을 한번 바로 일깨워 주자고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 등상불은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3개월간 법문을 하러 가셔서 가비라국에 안 계시들 때라, 인도에 안 계시들 때라. 그때 우전왕이 부처님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참으로 애가 타서 뵙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부처님은 안 계셔서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꼭 그대로 부처님 그대로 만들어 놓겠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드는 거예요. 등상불이라. 그때 부처님 오셔서, 그때 이제 부처님 오신다고 하니까 우전왕이 부처님 마중을 갈 때 그 등상불도 같이 모시고 갔어. 모시고 가니까 부처님 오시니 등상불이 자리를 비게 앉았다. 그때 자리를 비게 앉을 때 부처님이 그 등상불을 가리키면서 내가 열반한 후에 내가 없는 뒤로 이 등상불이 나를 대신해서 일체 중생에게 모든 복전이 되어서 중생들의 간탐심을 버리고 오히려 참다운 복을 짓는 복전이 되어줘서 말세 중생을 많이 교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상불을 볼 때 과거에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 출현해서 우리 중생들을 교화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던가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하겠다고 하는 항상 그런 원력을 세워야 돼. 그리고 부처님에게 대한 존경심과 부처님은 저렇게 수행을 해서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탈피했는데 우리 범부들은 지금도 이 꼴을 하고 앉아있으니 참 부끄럽게 짝이 없다고 하는 항상 참여하는 그런 도량으로서 삼자고 해서 저를 잘 짓고 부처님을 잘 모신데 여기다가 대놓고 하면은 어쩌게 부처님 뭐 안 주겠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자체가 참 기가 막히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렇게는 안 가르쳤는데 이 중간에 가다 보면 자꾸 변천돼 가지고 그렇대.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내고 부처님에게 진실이 참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참여하면은 바로 그대로가 우리가 부처님에게 가피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면은 이 등상불이 실제 부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로 들어가면은 등상불이 실제 부처님이고 생각이 어긋나면은 여기와 같이 실제 부처님도 부처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중생들이 생각이 뒤바뀌면은 부처님도 부처님을 못 알아볼까 싶어서 수벌이야 너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32상과 80종으로 열애를 보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열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해버렸거든. 실제 부처님도 인정을 안 하는 바인데 등상불을 우리가 실제 부처님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거 크게 어긋난 짓이고 또한 실제 부처님도 그는 한갓 잠깐 이 세상에 머물고 떠나갈 부처인 줄 알면은 모든 현실을 진리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상불도 그대로가 부처님으로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때는 두두물물이 삼라만상이 다 진리 그대로요. 그대로가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느 한 가지도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고 마조 스님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은 안목이 열리고 보면은 두두물물이 다 진리 그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명명조사의 뜻이다 이렇게 딱 분명하고 분명해서 그대로의 조사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이 다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했어. 이렇게 우리가 바로 볼 줄 알면은 현혹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가 진리를 보는 눈이 돼서 여기에서 감옥이 열이 실견이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볼 줄 알면은 부처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실견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이제 쭉 요약을 해서 이제 넘어왔는데 옛날 야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요약을 해서 뭐라고 탁 갖다 말을 붙였냐 하면은 예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아는데 첫째는 충성심이 있어야 돼. 충심이 있어야 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나라에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것은 근본 바탕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건강경의 근본 바탕이 뭐냐? 건강사심이 근본 바탕이고 건강사심을 바라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중생사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 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마음이 일어나겠죠? 개망냉이 마음이 일어나겠지 뭐 다른 게 없어. 그게 바로 중생심이야. 다른 게 없어. 우리가 항상 부처님에게 예불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바로 무슨 마음을 억제하냐면은 중생심을 억제하기 위한 마음이고 바로 불법을 바로 닦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 바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건강경에서 말한 육바라밀 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것은 철칙이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부처님을 우러러볼 때 참으로 존경하고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중생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뭐도 돼야 되겠고 험한 것지만 참 많이 일어나지. 그리고 부처님을 우러러볼 때 참 창피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야 돼. 나는 도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지금도 중생 노릇만 하고 앉아있는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야 돼.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성불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고 앉아있나 싶은 생각이 나야만이 뭐가 일어나느냐. 이 목줄이 말이야. 뭐가 확 뻗치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분심이 올라야 돼. 분심이. 분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 목줄이 막 뻣뻣해야 뭐 일이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고 부처님한테 뭐 좀 얻어가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만 일어나니 이게 뭐가 되겠어. 그래서 충성심과 얘가 효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삿된 마음이라 못된 마음이 일어난다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건강사심이 근본 바탕이 되고 육바라밀은 문체가 되더라 그 말이야.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작품이 하나 돼. 작품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충성심은 충심과 효심은 바탕이 되고 예법은 우리가 지키는 모든 예법은 여기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이 되고 문체가 되더라. 이렇게 참 비유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무주심이지요. 무주심은 주함이 없이 하라는 것은 집착을 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바탕이 되고 육도 만행은 그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로 근본 바탕을 삼고 네 가지 마음으로 바탕을 삼고 만 가지 행,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을 이걸 갖다 대본이라고 그렇게 하고, 만행육도는 무주 무착하는 집착이 없는 마음에 작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께서 수벌에게 가르치시기를 집착 없는 무주심으로 만행의 근본을 삼고 육도 만행은 무주로서 바탕을 삼고 좋은 작용을 일으킬 것 같으면 이것을 두고서 예를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안 적은 나가고 들어오는데 가히 볼만하고 일거수일투족에 뭐든지 다 참 딱딱 들어맞아. 그래서 공자님도 하루는 자기 아들이 뜰 앞을 지나가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 아무개 옵니다 라니까 그래 너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하니까 예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가 예를 배웠느냐 하니까 아직 얘기는 못 배웠습니다 라니까 아하 큰일 났네 라거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사람이 예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어디 서고 앉을 자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학교라고 하는 글자를 번역을 해보면은 효도를 배운다고 그렇게 돼 있어. 글자를 그 풀이를 해보면 효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 행의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아도 예를 모르면은 그건 쌍놈밖에 안 되듯이 우리가 불교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이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처님의 이 본 뜻을 모를 것 같으면은 그는 한낱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많이 안다고 해서 불교 많이 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사심에 무주라고 하는 것은 금강사심을 무주사심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 근본 사심을 알고 능히 육바라밀을 닦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이제 그걸 얘기해서 사람이 예를 알면은 모든 하는 일들이 척척 들어맞지만은 예를 알지 못하면은 하는 일마다 참 시원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히 예를 알지 않을 수가 없고 만약에 마음에 이 사람마다 이 예를 알지 못할 것 같으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어긋나가지고 하는 행동이 다 어긋나가지고 참으로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에게 부처님에게 묻기를 내가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야. 가히 신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육조 스님에게 해석을 붙이기를 이 육신의 몸은 법신이 아니다. 진리의 몸이 아니다. 진리의 법신은 무상으로서 근본을 삼았어. 이 몸은 4대 육신으로서 4대로서 화합됐는데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낳아준 것이라. 육안으로서 능히 볼 수가 있지만은 법신 진리의 몸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청황적백 흙도 아니고 일체 모양도 아니었어. 육안으로서는 능히 볼 수가 없고 반드시 해안 깨달음의 눈이라야만이 능히 이해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범부는 이런 집착으로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다만 색신열애만 보고 법신열애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범부심이 일어나면은 집착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 집착이 있으면은 애착과 집착이 있으면은 진리의 눈, 지혜의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절대로 열애는 못 봐. 무슨 열애만 보느냐? 등상불이나 색신열애나 그런 부처짐밖에 못 봐. 그거는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나 천년선사가 잡혀와가지고 너 왜 이놈아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어째 부처님을 그 패해서 깨서 불을 떼울 수가 있냐? 하는 말이,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얼마나 나왔느냐면 8섬 4마리 나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반드시 사리가 나오는데, 사리가 있으면은 진짜고 사리가 없으면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서 그렇게 화장을 해봤다. 그랬더니 사리는 하나도 없더라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천명대중이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렸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 범부심이 그 말이야. 우리 각자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하지만은 죽고 난 뒤에 태워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만 남지요? 죄만 남지. 그걸 가지고 내다 해가지고 이놈 때문에 오만 가지 악업을 다 지었어. 그 도깨비 때문에 뭐만 지었지요? 허무한 도깨비 요거 잘 내거라고 하다가 일생 뭐만 지었어요? 죄만 지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위해서 참으로 공덕은 싸지 아니하고 흠한 것을 위해 가지고 일생 죄업만 지었으니 업장만 붙을 수밖에 더 있겠어 그 말이야. 법신열에는 그 양이 흥계와 같을세. 고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되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다만 범부는 다만 색신열애만 보고 법신열애를 보지 못하는 연고로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절대로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